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대가 100% 오늘 출석된 것 같습니다. 신입 단원도 들어오고 보니까 자리가 한 2자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빨리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네. 오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히 예배 드리자. 주일이니까 주일을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는 예배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 모든 것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응답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는 시간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고의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운동하면서 사실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놓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저도 어느새 한 17년, 18년 정도 이렇게 복음운동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복음 없는 열심, 복음 없는 봉사, 복음 없는 기도, 복음 없이 성경을 많이 보는 것, 이런 것을 많이 경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보니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안 되고 이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고요. 언약 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종교로 빠지기도 하고요. 언약 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열심주의로 빠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복음이 맞다면 이제 본격적인 기도가 돼야 되고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왔다면 옛날에 기도했던 것보다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더 많은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말씀 운동이 사실은 폭발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가 통과가 돼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120도가 모여서 본격적으로 생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사실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부분이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말씀 운동하는 많은 분들이 단체들이 이 기도가 너무 연약해지고 부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기도가 속삭이는 기도로 들어가 버리고 어느 순간에 기도가 묵상하다 주무시는 기도로 들어가 버리고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도가 묵상 기도입니다. 근데 그냥 너도 나도 할 것이 다 묵상을 해버려요. 나중에 보니까 전부 그냥 주무시는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성암교회 부임하고 와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부분이 기도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1년 동안 목이 성할 날이 없었어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소리 지르는 것이 잘한 거냐? 그게 아닙니다. 기도 회복의 시간표는 여러분 먼저 소리를 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셨겠지만 새벽에 묵상 기도한다. 끝까지 가는 상황 없습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많이. 거의 비몽사몽간에 헤맬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섬겼던 큰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조용합니다. 금요일에 기도합시다. 주여 3번 하고 합시다. 주여 3번 하고 조용해요. 교육자들이 한 4, 50명 되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들부터 기도하지 뭐하냐? 크게 좀 해라. 근데도요 조용해요. 체질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조용해서 진짜 묵상 기도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필요한 기도가 뭐냐? 통성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통성 기도가 지나가고 나야지 그 다음에 묵상 기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제가 아직 젊지만은 저도 기도라는 기도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100일 기도, 금식 기도, 산기도, 들기도, 기도원 가면서 삼각산, 무슨 기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안 가본 기도원이 없고 안 해본 기도가 없고 내 목소리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지르고 그러니까 360을 늘 목이 쉬어서 다니고 다 해봤다니까요. 여러분은 이제는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짜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에게 주셨던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이 뭐냐? 기도거든요. 기도가 안 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부터 확인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흑암색이 무너진다는데 확인이 안 되잖아요.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데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일곱 현장에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여신다는데 확인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뭘로 확인하시렵니까? 기도가 통과돼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한 것을 붙잡고 기다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다섯 응답이 온 거예요. 확인했습니다. 뭐요?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그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보고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이 성취하는 것을 봤어요.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교회 안팎에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봤어요. 15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린 것을 봤습니다. 언제부터요? 기도가 되는 것부터.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부터 모든 현장의 문이 계속해서 열려갔어요. 이 맛을 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더라. 여러분 이건 그냥 말이 아닙니다. 봤다는 거예요.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저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새벽으로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응답 올 때까지. 응답 오면 끝날 것이냐? 안 끝나요. 그 다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응답인데 왜 안 합니까? 그것이 축복인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 응답을 우리 교회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사도행전이 아니라 로마서를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복음과 구원, 믿음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신앙생활하는 부분의 삶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그 시작이 로마서 12장입니다. 예배를 통과하면서 그 다음에 삶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전에는 다 거꾸로 했어요. 예배를 잘 드려라, 말씀을 잘 지켜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봉사와 헌신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도 없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과 구원, 증거 이 부분이 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이제는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삶의 기본도 갖춰야 돼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됐다라는 것은 100%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육신이 있기 때문에 100%는 안 돼요. 그러나 복음이 됐다라고 하면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삶에 대한 기본 부분들이 다 정립이 된 부분이에요. 복음은 맞는데 질서가 하나도 없어요. 복음은 맞는데 기본이 하나도 안 돼. 복음은 맞는데 예배가 안 돼. 복음은 맞는데 기도가 하나도 안 돼. 복음은 맞는데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요 누린다 하면서 방종하는 쪽으로 많이 가요. 복음은 물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누린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니까 우리가 누리자 이래버려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맞아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100% 맞는 말인데 거기서 우리가 누려버린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야지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해답이고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맞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말씀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응답을 받을 때 그 다음부터 누려짐이 그 다음부터 오는 거예요. 이들이 누리면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핍박과 그 수많은 문제와 사건과 환난 가운데서
실제적인 누리는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실제적인 누림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됐는데 내가 막 누리는 거? 누리는 게 맞지요. 그러나 실제적인 누림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앞에 다 주저앉아 버려요. 제가 보니까 다 주저앉아 버려요. 실제적인 누림은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 시대 때를 살았던 카타콤에 있었던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왔던 모든 위인들, 렘넌트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누림은 그렇게 누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명을 빼앗아 가는데 그 앞에서 누린 것입니다. 스데반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돌에 맞아 죽고 있는데 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죽음이 그를 빼앗아 갈 수 없었어요. 그는 이미 복음이 된 체질이 된 사람이에요. 돌로 죽이고 있는데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 그게 누림이에요. 여러분, 누림을 착각하면 안 돼요. 누리는 단계가 아닌데 누린다 하는 것은요, 결국 눌림 속으로 가는 것이고 복음이 방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요, 예배에 대한 귀중성을 모르네요. 이러다 보니까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봉사, 헌신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연약해져 버려요. 우리 복음 운동하는 단체들 제가 보니까 결론 낸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요. 뭐 복음인데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너무 여러분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면 안 됩니다. 복음을 너무 이렇게 수준 낮은 것으로 만들면 안 돼요. 복음은 완벽한 것이고 모든 것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락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림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헷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되는 사람들은요,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진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진짜 금식하면서 문제가 오면 금식하면서 기도도 해야 돼요. 문제가 오면 정말 철학 기도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오면요, 정말 산기도도 가야 되고 들기도도 가야 돼요. 여러분, 옛날 했던 것들, 선진들이 했던 것들, 100년 이상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했던 것을, 해왔던 것을 여러분 부정하면 안 돼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가냐, 그렇게 말한 것은요, 복음 없이 그런 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맞다면 우리는 이제는 다 회복해야 될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도 내야 되고요, 복음 안에서 충성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부분들 다 회복시켜야 돼요. 제가 처음에 섬기던 서울교회 처음에 갔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아이들도 쏟아져 오고. 근데 가자마자 제가 주일학교 파트를 맡지 않았습니다. 막 엉망이에요, 엉망. 애들은 막 밀려오는데 교사가 없어요. 집사람은 가게에서 훈련받는다고 자기는 이제 교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애들이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하겠냐. 당신은 사명을,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알았다고 와서 이제 도와줬어요. 우리 딸이 피아노 치고. 그냥 교사가 없어요. 애들은 계속 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 가가지고, 행정실에 가가지고, 그 성도들의 그 훈련 상태를 한번 본 거예요. 보니까 그 당시에 벌써 70인 3차 어린이 사역, 완벽히 훈련받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다 쫓아갔어요. 다 불렀어요. 집사님, 어린이 사역에 70인 3차까지 했으면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는데 어린이들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왜요? 아이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교사가 없어요. 나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요, 뒤도 안 돌아봅니다. 이 사람은 제자 아니다. 제자 아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장로님 부인한테 갔어요. 장로님 부인한테 가, 권사님은 사명이 어린이인데 왜 어린이 사역 안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치유를,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 애들 다 죽어가는데 내가 살아야지 쟤들 살릴 거 아니냐고. 그러면 쟤는 바로 돌아섭니다. 저 사람도 제자가 아니구나. 몇 명을 쫓아갔는데도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그 당시에 여자 전도사님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훈련받으러. 제가 전도사님들을 찾아간 겁니다. 전도사님들의 사명은 뭡니까?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릴 기회가 왔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나를 따르라. 그래갖고 처음엔요, 전부 여자 전도사님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하나씩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착각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누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내 것 내려놓고가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산기도 들기도도 가야, 날씨 좋으면 산기도도 가야 돼요. 들은 없으니까 들기도는 못 가겠지만 우리 관악산 기도도 가야 되고. 여러분들 뭐 잘 가셨겠지 않습니까? 여기 옆에 어디입니까? 갈멜산 기도원. 저도 많이 갔었거든요. 거기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많이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물어보니까. 갈멜산도 가봤고, 삼각산도 가봤고, 감남산도 가봤고, 청계산도 가봤고. 여러분 회복돼야 돼요. 내가 정말 지금 위태한 상황이 왔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생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태한 상황이 왔는데도 평소보다 똑같다. 평소보다 더 헷갈린다. 그럼 그건 문제가 온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그건 이미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시간편에 기도를 안 하면 그것은 영적인 큰 문제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이미 해답을 얻은 자들이에요. 입에서 거기서 너무 쉽게 나온 말이 그 다음에 누린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다시 한번 해답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부분들을 이제는 회복해야 됩니다. 옛날에 가졌던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도 봐야 돼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성경을 보면 틀립니다. 정말 복음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계봉화의 언약을 붙잡고 피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성경이 틀리게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세요. 이야기책으로 보면 성경은 절대로 이해가 안 가요. 저는요 현장에 다니면서요 20독, 30독, 100독 한 사람들 만나봤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책으로 기록된 책으로 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이유, 방향을 알고 성경을 봐야지 성경이 제대로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봐야 돼요. 복음 가진 우리는 이제 성경도 많이 봐야 됩니다. 정해놓고 성경도 봐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말씀 운동하는 교회들 보니까 새벽에 성경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 끝나고 성경을 같이 이렇게 읽는, 정독하는 교회도 있고 또 다독하는 교회도 있고 속독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속독하는 것을 별로 이렇게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속독한다면 그냥 읽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2주 전인가 국민일보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루에 17번 성경 보는 법.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보겠습니까? 봐야집니까? 저는 속독을 권장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정독을 성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정독을 해야 돼요. 깊이 성경을 봐야 돼요. 뭐 쪼개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의미를 정확히 보란 얘기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놓친 신앙생활은 여러분 고루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돼버리면 여러분 결국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복음 안에 주신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이 안 되면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회복되는 은혜를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있는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지금 야곱에게 말해요. 야곱 가정에 지금 최고의 위기가 왔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희위 족속을 진멸을 시켰어요. 남자들을 거짓말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짓말했고 남자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몰살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는 희위 족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이 즐비한 지역이에요. 최소한 20족속이 넘습니다. 원래는 30족속이었잖아요. 그 족속들이 연합을 해갖고 야곱 족속을 친다면은 진멸하게 생긴 거예요. 야곱이 크게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싸울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러면 좋을 텐데 베델로 올라가라.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고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예배 회복은 인생의 근본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백성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 예배의 기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본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난 사람들,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 사단에게 세방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 예배다.
그것은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요. 당연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응답이에요. 하나님 백성들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은요, 인간이요, 본능입니다, 본능.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금 종교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종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면 또 다른 종교가 생겨나요. 왜요? 종교의 이면에는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방향을 전부 사단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종교라는 미명을 가지고, 우상이라는 것 가지고, 세상 풍속이라는 것 가지고 사람들의 본능을 자극해서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은 당연한 응답이지만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직장생활 가도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100%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을 하는 것은요, 신분에 대한 확인과 확신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다른 자녀의 예배를 안 받아요. 혹시 이곳에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안 된 분들이 예배를 드린다,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아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먼저 돼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예배를 회복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 실패하는 인생은 인생 전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반의 집에서 고생한 거예요. 세겜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자신도 실패하고 자녀들에게도 큰 문제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실패했느냐, 좀 이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고 언약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확인시켰어요. 내 씨를 통하여라는 말씀을 계속 확인시키지 않습니까? 너희가 누구냐는 것을 신분까지도 확인시켰고요. 그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에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요, 단을 쌓은 거예요. 그렇죠. 문제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단을 쌓았다라고 했어요. 단을. 그러나 그 조카 롯은 예배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까? 야곱이 집을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왔어요. 뒤에 형이 또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베델에서. 베델에서 첫 번째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첫사랑. 여러분, 부인들과 부부간에요, 첫사랑을 회복해버리면 부부관계에 문제가 올 일이 없어요. 자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헌사랑 가지고 사니까요. 헌사랑이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일수록 오늘 집에 가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 했던 그 단어를 좀 한번 써보세요. 한 명도 아멘 안 하시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연애할 때 첫 번째 감정 있었던 거, 그거 갖고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가서. 손 잡아도 되겠습니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회복했듯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얼마나 여러분 감격했습니까? 저는 처음 이 부분이 하나님 만났을 때요, 제 인생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모든 게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싹 개조해버린 것이 확인이 되어버렸어요. 저도 그래서 첫사랑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지금도.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조금씩 한 번씩 물어봐요. 첫사랑이 있었냐고.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없었다고 하겠습니까? 다 있지요. 다 없습니까? 괜히 말했네요. 큰일 났네요.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옵니다. 내 육신의 도움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에 신분을 확인시키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야곱이 야복강 사건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있었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처절하게 밤새 씨름을 했던 그 현장,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야곱이 그 현장에서 처절한 전투를 했습니까? 예? 뼈가 위골될 정도로. 그렇죠. 영적인 대전쟁을 벌인 거예요. 거기서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큰 응답을 받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제 인생의 가장 최고의 전환점을 가졌던 때가 신학을 시작하던 때였어요. 신학을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해야 되는데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진짜 무릎 꿇고 일주일 동안 제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완전히 모든 걸 전폐했습니다. 전폐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좋아하던 밥 싹 굶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얻기 위해서 제 인생의 최고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아니 주의 종으로 가는 것이 아닌데 주의 종으로 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이겠습니까? 그렇죠.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주의 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제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이 맞다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0% 응답하셨어요. 모든 환경과 내게 고질적으로 있던 영적 문제, 내가 끊지 못했던 세상 것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리해버렸어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로 야곱이 인생의 전환점을 가졌던 그 야복강 사건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주셨던 것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받았던 이스라엘의 축복을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정도로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이 온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이스라엘 축복을 받았던 그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놓쳤다면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 앞에서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 앞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 앞에서 모든 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수용해야 돼, 수용. 복음은 수용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네 왼편 뺨을 때리면 오른편 뺨까지도 대라 그랬어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수용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요. 다 수용해도 원수는 안 되겠는데요? 여러분, 그건 복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배려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원수가 아니고 조금만 기분이 상하고 감정만 상해도 우리는 수용을 못해요. 자존심이 허락을 못해요. 그 자존심 그잖아요. 내게 있는 그 남아있는 고집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존심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길 인생의 최고의 수치를 당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침뱉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조롱거리를 당했습니다. 옷을 다 벗김을 당하고 그 옷이 심지어 남에게 팔림까지 당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육신의 문제까지 다 버렸어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리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낮아주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수용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얼만큼 사람을 수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수용하는 것이,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수용 못할 모든 부분들을 다 수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수용의 시작은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수용할 수 있습니까? 용서보다 더 큰 게 뭡니까? 용납이에요. 용납하세요.
예수님이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수용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수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회복돼야지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생애 잊지 못할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야곱 가정에게 문제와 고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깨달으라고 이런 문제를,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다른 말이 없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게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지금 무릎 꿇어라. 내가 응답할 테니까. 지금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사람들은요 우상숭배로 금방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잊으니까 찢는다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여기에는 함축된 말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다른 것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금방 역사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것을 하셨는데도 금방 돌아서서 금신상을 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5절로 4절부터 9절까지 응답의 내용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밀한 부분까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놓쳤던 부분들을 회복하려면 기도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새신자들도 기도부터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 맞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으면 흔들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보이지 않는 대상에게 내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이 온다. 이건 진짜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세상이 주는 것, 사람이 주는 것하고 상대가 안 돼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집사람한테 어제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면 끝난다. 그거는. 저는 그것을 맛을 너무 많이 봐갖고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되는. 그러니까 맛을 보시려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안 나오시네. 샘표 간장. 홈플러스 가니까 샘표 간장 아직도 있더라고요.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맛을.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맛을 소개하잖아요. 이 맛을 한번 봐봐라. 오늘 우리는 창세기 35장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로 3절에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나와요. 성숙한 사람이죠. 모든 것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모든 것에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 나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죠. 불신자를 말합니다. 성령 일을 깨닫지 못하고 받지도 않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 얘기하면 니나 잘 믿어다 그래. 천국과 지옥 가봤냐? 물어봅니다.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지만 맞고 틀리고를 늘 그거 갖고 싸웁니다. 맞고 틀리고.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하면 되고 해도 안 되고.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안 중요하고. 이런 식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시기와 분쟁입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신분, 말씀, 기도, 관계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문제가 오는데 어떤 문제가 옵니까? 세 번째, 바로 야곱 가정에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우상 숭배가 찾아와 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럼 이방 신상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예배와 기도가 회복이 안 되니까 결국
우상들을 야곱도 모르게 다 들어온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알잖아요. 아니까 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요? 야곱이 지금 야곱 가정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망할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3, 4대가 문제가 올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상 가문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현장에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관계, 말씀, 기도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현장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되면 비로소 현장에서 진정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말씀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현장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고 실패가 거듭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각 기관에서 우리 모든 현장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분위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전 기관에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럴 때가 우리 교회가 온 것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현장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에 왜 이런 영적 문제가 왔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회복될 부분이 회복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전체가 회복돼서 정말 2014년에 언약 성취의 축복을 드리고 승리하는 증인들로 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야곱이 이 상황에서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실제적인 회복의 문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베델의 은혜를 회복시켰다라고 나오고,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야복강의 은혜, 그 은혜를 다시 받아요. 그 은혜가 뭡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은혜를 즉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호크마 주석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이 이제는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삶과 신분과 인격에 극적인 변화가 주어졌음을 암시합니다. 맞잖아요, 지금. 특히 그 이름을 명명하는 자는 누가 명명했죠? 하나님께서. 명명하는 자는 그 대상에 대한 소유권과 주도권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하나님이 소유해요.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내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놓지 않을 것이고 불 가운데 들어갈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고. 소유권, 주도권. 그러므로 이처럼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것은 인간적 실패의 이름이 영적 승리의 이름으로 축복받은 것을 뜻하며 베델의 언약에 근거하여 야곱이 실질적 언약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에 의해 정식으로 승인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정식으로 승인되는 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이란 우세하다, 싸우다, 왕비라는 뜻의 살아와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의미하는 엘이 결합된 형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다른 말로는 또 뭡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는 게 뭡니까? 기도가 통과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삼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나 지금. 예. 11절에 보니까 미래에 대한 축복을 다시금 회복시킵니다. 미래에 대한 축복을 말하면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죠? 우리가 잘 듣던 말이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1차적으로 이 약속은 25년 후에 야곱의 직속 가족들이 어디로 들어가죠?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70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해서 나옵니다. 장정만. 그래서 뭐라 그러죠? 전체 말하면 200만에서 250만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신학자들은요, 10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거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어떤 신학자들은 10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그것은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번성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메시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랬어요. 야곱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이 약속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중적, 두 가지 쪽으로. 역사적으로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왕들이 그 자손들 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만왕의 왕 되시며 구주이신 메시아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언약이 성취된 것이죠. 여기서 헐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헐이라 함은 원교와 힘의 근원이자 은유적으로 그 생식력 및 후손을 잇게 하는 기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축복을 또 회복시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영이 지속되고 성취되어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14절에 보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15절에 보니까 신분과 언약의 장소까지도 회복됩니다. 그것을 베델이라고 했거든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뭐합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죠. 교제하고 하는 데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받아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회복돼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회복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완전히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안 되면 영적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회복이 안 됐는데 일이 너무 잘 된다. 그럼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새벽 기도에 사박사박 들어왔는데 어느 날부터 없어지고 수예배도 안 보이고 금요예배도 안 보이고 주일도 안 보이고 그러다 어느 날 다시 사박사박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잘 나가고 바빠가지고 교회를 올 수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오시면 하나님이 안 바쁘시게 하실 텐데요 했더니 말씀이 성취가 돼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어느 날부터 새벽에 그 신발 소리가 난대요. 사부작 사부작. 여러분 이 부분이 회복이 안 되고 잘 나간다. 그건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래성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회복돼야 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신앙 고백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회복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베델로 올라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중요한 부분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